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둘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세를 끝내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거룩하리라, 또다시 거룩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결단되어지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이요 소원이요 사명입니다. 거룩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하신 말씀 역시 거룩이었습니다. 떡 때문에 걱정하고 마실 물 때문에 걱정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명령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못하면 그 영은 마치 베이비 같아요. 그저 그냥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아무 데서나 화를 내는 그 베이비. 육신의 나이는 60이 되고 70이 되고 했는데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영에도 나이가 있어요. 영도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그 시작이 거룩이랍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그가 누구이든 어떤 직분자이든 어떤 목회자이든 그의 영의 나이는요 베이비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특세를 마치는 이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다시 결단되고 또다시 결단되고 또다시 결단되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왜 저 슈퍼에 가보시면 1+1이라고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사면 하나 더 줄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도 감사한데 소원합니다. 주일까지만이 아니라 1+1이라고 월요일까지 하루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힘드시겠지만 왜 하루 더 나오라고 하는가?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실까?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실까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루를 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 영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부모와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싶어 하나님 혹시라도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그 마음, 그 소원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를 밝히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요. 아멘. 저 34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초막절.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을 초막절로 구별하여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날은 43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기 초막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두막 또는 장막 또는 천막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이들이 저 집집마다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을 놓아두고 일부러 그 베란다에 혹은 집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야자수 가지를 둘러서 천막에서 온 가족이 지냅니다.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첫날에 부흥회로 모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야 된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 외에도 그 외에 또 다른 번제, 또 다른 소제, 또 다른 희생제물, 또 다른 전제를 각각 더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절기, 기뻐하는 절기, 고마워하는 절기인데 4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이 절기는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하고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절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 방법은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초막절이 신약에 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초막절은 천국 장막, 하늘 장막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살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 장막인 천국, 그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 장막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저 1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킬 때마다 그저 과거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우리가 천막 치고 살았다 이것만 일러주고 이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훗날 우리가 천성에 이르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장막을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마다 각각 그 행실에 따라 가지고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 충성된 행실, 성령의 행실들에 따라 가지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실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초막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장막, 하늘 천국을 예표하고는 절기입니다. 이날 이 장막에 대하여서 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4절 우리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2절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하늘 장막은 하나님께서 그거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은요 벌써 다른 분들이 압니다. 우리가 새 가방을 들면은 벌써 다른 분이 알아요. 우리가 천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성이 얼마나 새 것인지는 보면 압니다. 그래서 천성을 가리켜서 새 하늘이다, 새 땅이다 말씀하시고, 또 천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2절입니다. 천성은 거룩한 성이다. 거기는 속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성이다. 천성은요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성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 장막이 어떤 곳인가 보니까 천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2절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빛이 나는지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빛이 나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빛이 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머리카락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잘생긴 사람들 빛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늘 장막을 잘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준비하고 예비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마도 하늘나라 가면 저 목사님들이 많이 회개할 거라고, 그리고 성도와 직분자들이 목사님을 향해 많이 원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을 때에 하늘 장막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히 지킬 절기다, 대대로 지켜야 되는 절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거 안식일 가운데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종들이 천국에 대한 설교도 안 하고 지옥에 대한 설교도 안 하고 하늘 장막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잘 살고 땅에서 땅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직분자와 성도들을 땅의 종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땅에서는 아름답고 땅에서는 화려하고 땅에서는 유명한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서는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준비해야, 열매를 맺어야 초막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아니요, 내어놓을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 초막절이 우리말로 하자면은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렇게 불려집니다. 초막절이 되거든 초막절만 지키는 이들이 아니라 훗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 장막을 바라보고 하늘 장막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끝나면 진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잖아요. 숨이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진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땅만 가지고 울고 불고 시험 들고 하지 마세요. 땅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고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입니다. 진짜를 바라보고 진짜를 기대하고 진짜를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초막절의 두 번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 마지막 추수를 예표합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 초막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초막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1년 중 마지막 절기가 되어 가지고 논농사, 밭농사, 작물, 곡물 지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은 수장절이라, 추수를 하고 창고에 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다라고 불려졌습니다. 추수가 두 번 있는 거 아십니까? 한 번은
이 땅에서 추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맥주감사절. 그래서 그 처음 추수가 보리부터 추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맥자 써가지고 맥주절 첫 번째 추수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마지막 큰 추수가 언제 되어지는가?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때에 두 번째 큰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농사를 짓고, 인생 농사 지으시고, 직장 농사 지으시고, 가정 농사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과일과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곧 영적인 대추수가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고 깨달으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1년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 인생들 가운데, 인류 가운데 큰 추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마지막 추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육의 추수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인생들 가운데 영적인 큰 추수가 있을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추수, 두 번째 큰 추수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계시록 14장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추수감사절만 볼 것이 아니라 인류 마지막 추수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요.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인자와 같은 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함께 불속을 거니십니다. 인자와 같으시니 우리 예수님이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우리 주인 예수께서,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손에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추수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추수하시려고. 그래서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이때 한번 거두어지고,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마지막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인류 마지막에 있을 영적인 대추수를 말씀하십니다. 1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추수를 말합니다.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행하실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셔야 되고 예비하셔야 되고 열매 열심히 맺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추수할 날이 있다, 추수할 날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열매 맺어야 할 때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저 교회 안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이제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하면은 저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또 곡식과 가라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에서 그물질을 해가지고 잡은 고기 가운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류한다. 교회 안에는 좋은 물고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물고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추수기에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몰라요. 겉으로는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남편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모르고 자식이 부모를 모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곡식이나 가라지나 같아 보여요. 근데 농사꾼은 압니다. 저거 가라지다. 가라지가 꼭 곡식처럼 보여요. 그런데 달라요. 마지막 추수기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고 곡식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고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나뉘어지고 저 일꾼과 삭꾼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나뉘어집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인 앞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볼 때마다 맞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허리띠를 다시 조여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죄에 대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날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 쳐서 복종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셔야지 다른 이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다른 이들에 대하여 간섭하고 다른 이들에 대하여 말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남의 말이랍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착한 종들, 주인 만날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절, 6절 그리고 8절. 우리 주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날 밤에 15장 5절, 6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당부하셨습니다. 2000년 전 마지막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앞에서 맺어드리는 열매가 많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앞에 설 때에 열매 없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들을 가리켜 성경에서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종, 얼마나 비참한 종, 얼마나 염치 없는 종인지 모릅니다. 주인께서 생명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세상에 있을 때 그 많은 것들을 부어 주셨는데 정작 주인 앞에 내어 놓을 열매는 별로 없는 종들, 이런 종을 가리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무익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악한 종이다 라고 우리 주인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초막절 특세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특세를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에게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나누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6년째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산에서 사역하기로 결정 났을 때였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 교회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목사님 2주 후에 부산으로 오세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6년 동안 갈 데가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종이었는데 내가 배우고 싶고 내가 훈련받고 싶었던 그 목사님에게로 그 서울 대한민국의 소문난 교회로 가게 되어서 너무 기뻤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학교 앞을 지나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지나고 있는데 그날도 그 기쁨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운전할 때 보니까 제 손이 막 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들아, 너 그렇게 좋니? 제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제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가 하면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으로 들어가서 너무 좋다고 한 고백이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이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제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 너무 좋아요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음성을 듣고 제 신학, 제 철학, 제 목회, 제 경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한 문장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아,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큰 거, 유명한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거 아들아 헛거다. 그거 헛거래요. 그거 헛거다.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하나님과 너하고와의 관계다. 이거 무너졌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잘 되면 뭐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파되어져 버렸는데, 아니 유명해지면 뭐 하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울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삐지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앞서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특세 마지막 날 초막절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저 추수감사 주일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 때문에 너무 울지 마세요. 땅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땅 때문에 너무 많이 시험 들지 마세요. 땅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큰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랍니다. 특세 마지막 날 천성을 바라보고 천성을 많이 사모하고 천성을 많이 기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